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목회할 때 이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국가 파견 의사로 72년부터 일하시다가 은퇴하고 영국에 오셨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했고 아들 2명이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큰 걱정이 뭐냐면 이분이 아들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4명을 공부시키는 게 이게 큰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파견 의사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기고 스와질랜드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죠. 정부도 가난하니까 월급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이 아들 4명을 공부를 시키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는 꿈을 꿨는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6.25 그러더랍니다. 6.25? 이분이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6.25 하면은 이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꿈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6.25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그 꿈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태복음 6장 25절을 펼쳐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익환 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성도님, 요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카펫이 그렇게 낡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카펫을 싹 헌금해가지고 싹 다 갈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 4명이요 국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국비 장학생. 아들 4명이 공부하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이 나왔답니다. 이 5명, 6명이 아프리카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려면 이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비행기 값이. 그게 나와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국에 왔다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3명이 의사가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철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25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25 플러스 마 633 마 6.25 마 633.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디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사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랑은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초청했다. 1절, 2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 혼인집 신랑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한 걸 보면 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다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동네 잔치 있으면 다 초대해가지고 동네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그 결혼식 집에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 잔치에서 이 결혼식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 준비를 했겠어요?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시골에서 이 결혼식 잔치하면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하고 어떤 데는요, 2주 동안 했답니다. 그러니 음식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손님이 많이 들이닥치면 음식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보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의 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발달한 게 뭡니까? 맥주 문화가 발달해준 맥주 문화. 네.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능력이 없거나 신랑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초대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식 집에 가지고 음식 맛이 없으면 어때요?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부조금하고 그렇게 축하해줬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괜히 기분 나빠.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음식이 맛있으면 야, 그 결혼식 준비 아주 잘했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 정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 예주야 사진 넘겨야지.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같이 또 식사를 하면서 같이 그 집에 또 축하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신랑의 문제,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혼해야지. 이렇게 사업해야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지. 성공적인 인생, 축제같은 인생을 딱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참, 어쩌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기적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초청했습니까?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나의 주인으로 초대했죠. 나의 보스, 나의 대장,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또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의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공허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인생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저 정도만 살면 부러운 거 없겠다. 근데 그 사람의 실체를 내다보면 왜 그런 사람이 마약을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왜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공허가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작가죠.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대고 난잡한 사상엘과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돈 버는 일에 야망을 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거야. 그러면서 받은 유산도 많죠. 또 책을 써가지고 이 책 때문에 또 많은 돈도 벌었죠. 그런데 그것이 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내 가정에 큰 기대를 걸어보자.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13명을 낳대요. 13명을 낳고 정말 이 멋있게 가정을 꾸몄는데 이것도 그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분은 참 희한한 분인 것 같아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가졌어도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봤더니요, 러시아 농부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을 알고 가난하지만 농사 지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했더랍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이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이구나.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분이 새롭게 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삼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들이 나옵니까? 부활도 나오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막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의 작품의 세계가요 엄청나게 넓어지고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또 초대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3절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당황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아주머니, 우리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어디서 가서 이 많은 손님 먹일 만한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딱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이상하네. 우리 어감으로 여자애 그러면
아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해도 모자를 파는 여자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이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여자한테 부를 때 최고로 극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이 뭡니까? 예, 어마마마. 어마마마. 궁궐에서 어마마마. 어마마마. 이런 식의 극존칭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이 집안 일인데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 능력을 베푸실 그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 많이 베푸셨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부탁도 있죠. 또 이 신랑 집의 그 당황한 모습을 보고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땡기는 거예요. 어떻게 땡겼어요? 어머니 말해가 요청하니까 땡기고 필요가 보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다? 주님의 능력을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우리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뭘 땡겨라? 주님의 능력을 땡겨라. 땡겨라. 네? 땡겨라. 땡기라는 거예요. 땡겨. 얼마나 우리가 지금 땡겨야 될 게 많습니까? 결혼도 땡겨야 되겠고 사업도 좀 땡겨야 되겠고 예?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앞에 당장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보스 되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죠. 육신.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가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나는 능력이 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깨라. 사실은 마리아는 그걸 깼어요. 그걸 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요청할 때 응답해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뭘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 구하면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 보십시오. 강도 살인자도요. 지 자식이 뭐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달라고 해요. 좋은 거 달라고. 세상에 옛날에 그 어떤 살인자 막 잡혔는데 자기 얼굴이 TV에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왜? 내 아들이 보고 실망할까 봐. 미친놈 남은 죽여놓고 지 아들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도 지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라. 믿음으로 두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죽 전문점 본죽이 있잖아요. 다른 죽집들은 다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 문 닫는데 본죽은 문을 안 닫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님도 이제 본죽 하기 때문에 아는데 본죽은 문을 안 닫아요.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정말 많이 인기 있잖아요. 이 창업주가 여자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폭삭 망한 분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이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우울증까지 걸려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망하고 우울증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죽 전문점을 차렸답니다. 어디에다가? 서울대 병원 뒤쪽에. 서울대 병원 뒤쪽에.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죽 많이 먹잖아요. 예, 의식도 참 잘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 뒤쪽에 죽 전문점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렇게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사실 요즘 좀 욕먹기도 해요. 저 인테리어 비용 고칠 것도 없는데 고치라고 해서 우리 형님이 1억이 들었다는데 하여간 하여튼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평안이입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는 태산 같은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태산 같은데 기도하면 내가 그 태산을 이길 것 같아. 희한하죠.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자꾸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퓨처 비전이에요. 미래 비전이에요. 오늘은 죽겠는데 미래 비전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꿈 같은 환상 같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꿈과 비전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이제 내년에 일독을 한번 여러분 계획하면서 하셔야 될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잘 한번 표시해 보세요. 퓨처 비전. 저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FV라고 써요. FV. 퓨처 비전.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퓨처 비전,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구나. 너는 보통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자식이 있어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나 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몰라요.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될 것이고 네가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고 또 갈대 우르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 뭐였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객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퓨처 비전을 주시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자손을 바벨론 땅에서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 꿈 같은 일이죠. 지금 망했는데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꿈 같은 일이죠. 망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웃음소리, 젊이들의 웃음소리가 망했는데 근데 하나의 퓨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를 않나.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지를 않나. 또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고위 관료들이 되지를 않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보고 기도해 드느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 차원을 뛰어넘는 3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살면 지금 우리가 어떨까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지금 뭐 조금 뭐가 안 된다고 기죽어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그걸 바라보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 오늘 조금 뭐가 안 되고 걱정이 있고 근심거리 있어도 지나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세 번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5절에서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제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도라랑알이 넣어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이 어머니 이 집의 문제인데 나하고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거절하는 것 같았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들한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참 마리아는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는데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이 하루에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 그러고 에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역사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이 소리도 예수님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왜 저러시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 이 어머니 마리아가 확신에 차 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대로 또 채우는 거 갖다가. 근데 저 항아리 한번 볼까요? 항아리 예주야. 네. 저 말은 항아리 6개인데 집집마다 그대로 수도가 있습니까? 없죠. 또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뭐 시골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 축복. 진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우리나라 너무 축복받은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우물 하나 있죠. 거기에서 동네 우물을 퍼오는데 거기서 퍼와야 되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저기에다가 다 갖다 이제 퍼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꽉꽉 채웠어요. 저기에다가 꽉꽉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물을 떠다가 연회를 맡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뭔 또 이 말은 또 무슨 물을 떠다 갖다 줘. 지금 저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갖다 주래니. 그러니까 종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않고 물을 떠다가 연회를 맡은 연회장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딱 그 물 맛을 보는 순간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예. 어떤 포도주? 물표 포도주. 할렐루야.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이 아니라 맛을 보고 맛을 나는 물표 포도주.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 왜 이렇게 감춰놨냐고. 연회장은 몰랐죠.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 근데 누가 알았다고요? 물떠온 화인들은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감탄하는 포도주죠. 자,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종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느냐? 우리가 더 좋은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비밀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좀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살던 것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 종들 보십시오.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요.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요? 지금 저 연회장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싶었겠죠. 말하고 싶었겠죠. 에이, 신경질 나게 이게 뭐야?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때리치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종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물을 채워라. 아멘. 채워요. 물 떠다 갖다 줘라. 아멘. 채워다 갖다 줘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연회장은 몰랐지만 신랑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다? 종들은 알았다. 왜?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게 돼서 날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1살짜리 2살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요, 신앙 1살이에요. 1살. 거기서도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려면 그 성장의 비결은 뭐냐? 아이들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애들 깨작깨작 먹는 애들은 보면, 예, 키도 잘 안 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잘 먹는 애들은, 하여간 잘 먹는 애들은 잘 커요. 그죠? 예, 등치도 있고 막 그러면서 잘 크잖아요. 예, 요셉이도 엄청 먹었거든요. 하여튼 막 크잖아요. 오늘 얼마나 먹었어요? 저 크잖아요, 저렇게. 등치가.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영적인 딱 거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고 순종하고, 먹고 순종하고, 먹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거든요. 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물 같은 내 인생, 값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